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인 오늘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박해를 두려워하며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첫 말씀인 평안이 너에게 있으라 라고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자리에 한 제자인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이상하게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흥분하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도마는 자신의 신앙의 의심을 과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도마의 이러한 의심, 어찌 보면 신앙에 회의가 있으며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의심을 그야말로 과감없이 보여주며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의심하는 도마에 대해서 제자들이 비난하거나 그의 의심에 대해서 따로 변명하거나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양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며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상황, 그 상처를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이분이 분명히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분을 양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겠노라라고 솔직하게, 그리고 그의 의심을, 강한 의심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마는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을 이전에 이미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그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님 죽었다면 깨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주님의 말에 마치 농담하듯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다시 이야기해서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11장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러한 농담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으로 갈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하며 위협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그 길은 그야말로 주님의 죽음의 위협이 따르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도마는 농담을 하였다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음을 말하며 이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상황 가운데 그의 형제인 마르다가 죽은 지 오래되어 냄새가 나는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붕대를 감은 채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제자들뿐만 아니라 도마 역시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도마의 모습은 강한 의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그 못자국 이미 죽음당하신 주님의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자연사여 죽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며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모습, 분명히 철저하게 죽으심을 그가 확인하였고 무덤에도 묻히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죽으신 것을 그가 보았는데 이분이 과연 살아나셨겠는가? 당신들은 믿을지 몰라도 나는 의심하고 내 마음의 의심을 도저히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능력 많으신 죽은 자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불치병자를 치료하시며 멀리서도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마치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 앞에 그가 얼마나 낭망하며 실망하였겠습니까? 이러한 의심이 더 쌓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모든 자가 다 버리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며 떠나고 심지어 베드로 역시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역시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그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이제 점점 더 유대인의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 문을 꽁꽁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 아마 상상하기론 이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따르던 그 제자들이, 호언장담하던 그 제자들이 서로 배반하며 도망간 모습들을 서로 아는 가운데 얼마나 그 모임이 민망하였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부활을 경험한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고, 또한 이런 가운데 도마가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어찌 보면 호들갑 떠는 그들의 모습에 언제는 배반하고 이제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에 아마 더 절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신앙의 회의와 실망이 찾아오는 도마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판도 하지 않고 제자들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성경은 미화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찾아오는 모습. 어찌 보면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랜 기도에 응답이 없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고난 가운데 오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신앙의 회의와 어려움, 도마와 같은 의심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때 도마와 같이 성경은 솔직하게 그 신앙을, 그 모습을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불신을 솔직히 토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솔직한 신앙의 고백을 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마의 솔직한 불신과 회의와 실망이 있은 후에 여들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마치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가 죽을 병에 걸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히려 그 다급한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가지 않는 모습을 다시 한번 연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후 이틀 후 그야말로 나사로가 완전히 죽게 된 후에 그를 찾아가십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을 병의 소식 후에 이틀 후에 나사로가 완전히 죽게 된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며 나사로가 죽음을 말씀하시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후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러므로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서 살게 하신 후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와 불신과 실망이 찾아올 때 놀랍게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여들의 일주일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의심하며 자신의 의심을 솔직히 드러내며 토로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어찌 보면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주님의 침묵이 그대로 그에게 도마에게 엄습하고 방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죽으신 후 지난 토요일 날 침묵의 토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침묵의 토요일 모든 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주님이 죽으심을 알고 십자가에 내려오게 한 후 무덤에 묻히게 하신 후 그리고 이 토요일 날 침묵하시며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십자가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있는 그 침묵의 날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도마의 의심 가운데 주님은 그의 의심을 어찌 보면 도마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짠 나타나셔서 자 봐라 이 녀석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비판하지 질책하지 않으시고 도마의 의심을
여들의 일주일 동안 방치하시며 그의 의심을 정말 의심의 밑바닥같이 내려놓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와 관련된 한 영화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 의심의 사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양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확인하며 옆구리를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지 않겠노라라는 도마의 의심의 말 후 일주일 동안 도마의 모습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하셨는가? 이를 끊임없이 물어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의심에 대해 그는 의심의 의심을 낳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의 현장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그 현장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셨던 면류관을 찾아다니며 또한 로마 병사를 못 박은 로마 병사를 찾아가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못 박힌 그 못과 망치를 찾아다니는 도마의 모습. 과연 주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어찌 보면 이 도마의 모습을 그린 영화의 모습을 통해 도마에게 이 일주일은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의심과 회의와 실망을 온전히 쏟아놓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의심, 그의 모든 낭망,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으려고 발버둥 치려는 이 믿음조차 내가 믿으려고 그 모든 증거를 찾아 나서는 도마의 모습이 처절하게 보이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일주일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신앙의 불신과 회의, 실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솔직한 그 상태를 토로하며 쏟아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내 삶의 진리이신지 진리이신 이 주님 앞에 참으로 내 생명과 인생을 바칠 정도로 구원의 주님이신지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확신을 갖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사색 없는 신앙생활, 아무런 확인과 노력과 연구와 공부 없이 이성 없이 맹목적인 신앙은 분명히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때로는 이성 부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단순하게 이성만 추구하는 것, 감정만 추구하는 것, 내 감정의 어떤 느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전 인격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맹신, 감정, 이성, 지나친 이성의 추구, 지나친 감정의 추구는 하나님을 그것은 신앙의 유혹에 넘어지며 또한 의심의 파도에 우리의 신앙이 쓰러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성만 추구하는 것, 감정만 추구하는 것, 이것은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성적인 신앙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감정만 추구하는 신앙에 우리의 이성과 전 인격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역시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개인이 정말로 주님을 직면하는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진리이신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내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들 수 있는 그분이신가라는 사실을 결단하며 돌아보며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깊은 사색, 신앙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 정말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계신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정말 내 삶에 상관이 있으시며 나와 관련이 있으며 내 삶을 다 드릴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그분이 내 삶의 중요한 분이신가? 돌아보며 사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일주일 동안은 사색하며 방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불신하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사색하는 방황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는 것, 정말 주님을 내 삶을 드릴 정도로 이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신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였잖아요. 부활은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과감 없는 의심인 솔직한 질문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마의 모든 의심에 대해서 어느 옆 사람, 어떤 사람이 변명해 주고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1대1로 직접적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색이 없이, 주님과 1대1 고민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어떤 사람의 소문에 의해서, 어느 날 내 마음의 감정과 감동을 통해서, 어떤 이성적인 공부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직접 찾아오시며 1대1로 만나주시며
내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마의 많은 신앙의 회의와 의심과 방황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그야말로 눈 녹듯이 사라져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심에 주님은 핀잔과 질책이 아니라 직접 네가 확인하고 직접 경험하여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도마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바로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진리시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깊이 묵상하며 숙고한 도마. 저는 특별히 오늘도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있는 모든 자에게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철저하게 한 장 한 장 돌아보며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친구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것인지,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지, 나에게 예수님은 뭐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누구가 아니라 매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라기는 부활절 이후 이 한 주를 맞는 가운데 마치 주님이 나와 상관없고 주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자처럼,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죽어있는 분처럼 있지 않은가.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도마의 고백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도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본 도마, 그 주님께서 참 믿음, 보여주세요 라는 믿음 앞에 주님은 솔직하게, 이 솔직한 고백 앞에 주님은 오늘도 솔직하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굳건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도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지하게, 솔직하게 돌아보는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이끄신 그 주님, 앞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이끌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두려운 일 가운데 있지만 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며 이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고 당장 현실 가운데, 미래 가운데 알 수 없지만 이 주님 앞에 바로 지금 이 시간 내 신앙을 보여드리며 드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의심의 파도를 주님께서 걷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놀랍게 누구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